수련회를 마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저기가 막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가 저기가 쑤시지? 나이 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가 했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아내가 레크레이션을 할 때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무슨 유격 훈련 갔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저는 일어났다 앉았다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쑤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련회 갔다 와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너무 밝고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사드리고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법도 이제 정성껏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신났어?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네 아빠한테 내가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야.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낸 게 신나가지고 막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빠한테 도대체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 여쭤봤더니 엄마가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주책같이. 그래가지고 야 아들이 엄마한테 휴대폰 사드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 가르쳐드리기를 내가 정말 잘했구나. 혼자 이렇게 뿌듯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엄마 핸드폰으로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딱 열어봤더니 아빠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아빠가 뭐라고 보냈냐면요 이렇게 보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여보 사망해라니 누구 죽었어? 네. 여보 사랑해를 그만 여보 사망해로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엄마 첫 번째 문자 메시지는 완전히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열심히 문자 메시지 처음 보낸 거 그거 실수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능숙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몇 번씩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운전면허 시험을 몇 번 봤다고요? 960번을 봤대요. 운전면허 시험 보느라고 그 뒤에다가 인지 붙이려고 그 인지 때만 해도 아마 차 한 대를 샀을 것 같아요. 960번을 봐가지고 960번째 드디어 운전면허에 성공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도대체 연세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960번이나 떨어지고 했는데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였을 텐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했는가? 이분의 소원이 자기 손주들을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여행을 가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했더니 960번 만에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그 사연이 TV에 소개되고 나니까 뭐까지 찍었어요? CF까지 찍었어요. 무슨 CF요? 현대자동차 CF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한테 차가 한 대 떡하니 생겼어요. 물론 저 같으면 제 아이들 그 어머니가 모는 차에 태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960번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문을 두드렸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러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보나마나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갔대요. 지도를 보고 펴놓으니까 앞비오 광장이 로마에서 200리나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이에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걸어가지고 200리 되는 길을 사도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마중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동안 지쳤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함을 다시 얻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그렇게 다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2년 동안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집을 새로 얻어서 살면서 바울이 그 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집으로는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해서 다 예수 믿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극단적으로 들 때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때 지쳤던 마음에 능력이 생기고 지쳤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군가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이 운동부 감독인 페퍼 로저스가 정말 형편없는 성적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그 게임에 나가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번에 정말 아깝게 졌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면 아내조차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위로자, 자기의 유일한 친구는 애완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한테 은근히 나를 좀 격려해줘, 그런 마음으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구가 둘은 돼야 되지 않겠어? 하나는 누구예요? 애완견. 그러니까 한 명 아내, 당신이 나 좀 위로해줘, 당신이 나 좀 친구가 돼줘, 이렇게 은근히 쿡 찔른 거예요. 그렇게 아내의 격려를 바랬더니 그 다음날 아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지 애완견 한 마리를 더 사왔대요. 네, 이거 고급 유머인데 안 웃으시네요. 애완견 한 마리를 더 사왔대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삶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그것은 누군가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에 가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자매가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됐대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라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힘을 줬던 사람들의 명단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미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을 마중하러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바울에게 다시 감사가 넘쳤고 담대한 마음이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담대한 마음,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한데, 나는 지금 당장 죽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뭔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위로자,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온 그 형제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보내신, 하나님 대신 보내신 위로자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비오 광장이에요. 로마에서 무려 200리,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70km가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형제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에서 56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는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정말 참된 신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온 백성들이 재밌는 구경거리가 열렸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어요. 아합왕도 모였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알 선지자들이 잡아놓은 송아지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 신 지금 어디 휴가 갔나 보다, 더 크게 한번 기도해봐라. 야, 니네 신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해서 잠 좀 깨워봐, 이렇게 놀려대도 바알 신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놓은 그 제단 위에 홈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지금 불이 내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불 내리기 전에 물까지 부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을 싹 태울 만큼 강력한 물을 하나님께 내려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 옆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우고 제단 옆에 흐르는 물까지도 싹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모조리 다 죽였어요. 이때 당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정말 독한 여자, 독실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도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내일까지 너 죽일 거야. 너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었어요. 지쳤어요. 옆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정말 지친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하나님, 지금 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한탄하면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 건방 떨지 마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어. 내가 널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 너와 동역하는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놨어. 걱정하지 마. 너 혼자 한다고 건방 떨지 마. 너 혼자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7,000명이 네 옆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 9절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 우리 정견수련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삼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나무는요, 그 키가 보통 130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죠. 130m라고 하면요, 보통 건물로 치면 한 5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얇게 그냥 옆으로 퍼진대요. 보통 다른 나무는 뿌리가 깊게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 삼나무는 얇게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삼나무는요, 태풍이 오고 폭풍이 불고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삼나무들은요 서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뿌리들이 옆으로 쭉쭉 퍼지면서 나무 뿌리들끼리 옆에 삼나무 뿌리와 이 삼나무 뿌리가 서로 묶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지를 해주니까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나무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서로 버텨주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같이 동지애를 가지고 살아가면 같이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우리 다미가 태어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 드림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놔줄 돈도 없을 정도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어요.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팔았는데도 여전히 막 돈에 허덕였어요. 그런데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최 씨였어요. 그 동생같이 이뻐하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사례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줬거든요. 통장으로 좀 넣어주지. 사례 주면서 원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근데 그거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자기가 한 달 열심히 사역해서 받은 그 사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통째로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일이었어요. 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와 같이 제가 우리도 지금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으면서 먼 주변머리인지 둘 다 하나님께서 야, 좀 도와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제 사라에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점심시간에 불렀어요. 밖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해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 때 그 친구를 설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청년부 임원한테 강사비 좀 많이 드려 해가지고 강사비를 드렸더니 얼추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한 달 살에 반 조금 넘게 맞춰지더라고요. 우리도 쩔쩔매는 상황이었는데 드리고 났더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그거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경주하고 부산으로 아이들 데리고 겨울에 휴가를 주셔가지고 겨울에 휴가를 떠났어요. 그때 경주에는 이 숙소를 굉장히 좋은 데를 잡았어요. 비싼 데를. 그리고 경주에서 2박을 하고 비싼 숙소를 잡으니까 부산에 가려니까 부산에서는 숙박비를 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산에 가서는 찜질방에서 하루 자자. 찜질방에서 자는 것도 재밌을 거야. 재미는요 돈이 없어서 그랬죠. 그리고 찜질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정식, 생선구이 정식 시켜서 밥 먹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어. 그리고 오후에는 그 유명한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사람 구경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그때 이제 공군 군목이 돼가지고 사역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국제시장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이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좀 주시죠. 왜? 저 지금 김해 공군기지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목사님 오늘 밤 어디서 주무세요? 오늘 밤 우리 그냥 재밌게 찜질방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요 자기가 숙소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니 여기저기 부산에 있는 좋은 호텔에 막 연락을 해봤는데 그때가 이 겨울 휴가철이어서 그랬는지 당장 호텔은 없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공군 기지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독채로 돼 있는데 거기 와서 하룻밤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안 그래도 되는데 어딘데 그러고 가가지고 하룻밤 잤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룻밤 자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점심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비싼 데 데려가가지고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제가 사야 되는데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별거 아닌 일인데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해서 제가 부산에 왔다니까 열일 제쳐놓고 정말 버선발로 막 마중 나와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최 목사님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음. 로마라는 도시에서 살기에 바빴을 그 형제들이 그것도 걸어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이 났을 거예요. 바울이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과 끝나지 않은 재판, 게다가 급작스럽게 불어온 광풍과 난파,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이 로마의 형제들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눈물 나게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할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새빵을 얻어놓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삶이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까지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죽을 것까지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공주에 가면 영명중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미국에서 하퍼 선교사님이 이 공주로 파송돼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했을 거예요. 양귀신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한적한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마침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허름한 집이 있는데 하퍼 선교사님이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상여집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장티푸스, 연병으로 죽은 시신을 매장하고 그 상여를 상여집에다 갖다 놨어요. 소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하퍼 선교사님이 그날 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장티푸스병에 감염돼서 연병에 걸린 거예요. 의료시설 없을 때였어요. 당시 연병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퍼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36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하퍼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화가 시작되고 영명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영명학교에 보면은 100년 넘은 선교사 사택이 산기슭에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는 곳에 선교사 사택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 사택을 은퇴하신 장로님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집은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곳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퇴직금을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앞에 매일 나가가지고 등산로 입구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등산하러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이 집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죽겠다라고 작정하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할 일이 있는 사람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도 하퍼 선교사님 36살의 나이에 연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 순교의 그 생명이 공주 지역에 복음의 이 꽃을 피웠던 것처럼 죽어서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120살이 되도록 지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철학자고 교육학자고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존 듀이가 9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야말로 쉬실 때인데 박사님,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소일하시겠습니까? 그때 존 듀이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산맥은 아직도 깊고 넓습니다. 90개째 봉우리를 넘었으니 이제 100개째 봉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야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여령 박사님이 그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받았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낼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고난당할 때, 그 딸이 정말 공고할 때
자기는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옆에 있어줘봐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부정했던 하나님이 그 딸을 위로해 주시고 그 딸을 살려주신 걸 보면서 내가 내 딸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내 딸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성사회에 얼마나 지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분이요 지금도 여전히 현역같이 열심히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늦게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잡으면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명 붙잡게 되면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러분,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갈 때 무슨 배를 타고 갔다고요?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머리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배의 뱃머리에 이 디오스구로라는 머리 장식을 달았느냐? 디오스구로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이 섬겼던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그 바닷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신이 디오스구로래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용왕님이죠. 용왕님. 용왕님의 형상을 뱃머리에 달고 가는 그런 배를 사도 바울 일행이 탔다는 거예요. 디오스구로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당당하게 항해에 임했던 사람들, 바울의 말 듣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이 디오스구로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어지고 난파당할 상황에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들은 디오스구로가 자기를 구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광풍을 만나서 난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말씀, 이 배의 장식을 왜 기록했느냐? 의도적으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함께 할 수도 로마에 갈 수도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해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스구로 그거 달고 있지만 그게 이 사람들 지켜준 거 아니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뜨리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걸 망각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요, 이 잭 니콜슨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부자고 그렇지만 광장 공포증이 있고 강박증이 있고 구제불능에 가까운 무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라는 여자 주인공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무례함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헬렌 헌트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막 폭발 직전에 이르는 이 헬렌이 자기 엄마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엄마, 난 그저 정상적인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뿐이라고요. 정상적인 남자친구.
그러니까 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엄마가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그런 친구를 원해.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겉모습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교회에는요? 교회에는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왜요?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교회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자꾸 시끌시끌하고 왜 그래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 사람 비정상이야. 그렇게 깔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노원성진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저 최 목사님은 야 강단에 설교하는 거 보면 완전히 하나님 다음이야. 와, 저 최 목사님은 오줌도 안 쌀걸? 이런 환상들 깨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모든 환상은 곧바로 깨진다. 무슨 환상이요?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완벽해. 우리 장로님은 정말 인자하고 너그럽고 정말 믿음 좋아.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사랑이 많아. 이런 환상이 곧 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장난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왜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상과 환상을 깨뜨립니까? 은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품는 이상과 환상을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뭐예요? 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망가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에 대한 환상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도 깨뜨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서로 밥 먹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될 때,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권사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쓸데없는 환상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보네퍼는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다. 크리스찬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나와 같이 망가진 사람, 나와 같이 더러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가 그때서야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에서 전우와 함께 들어갈 큰 참호를 파라는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5살 된 트레이시가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면서 조건으로 저녁 식사 시간인 오후 6시까지는 꼭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6시가 다 됐는데 트레이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6시 25분쯤 되니까 트레이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아이를 보면서 화를 억누르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레이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막 집에 가려고 할 때 친구 인형이 부서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구나. 그거 고치느라고 늦었어? 그랬더니 트레이시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같이 우느라고 늦었어요. 같이 울어주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바꿔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 그거 의미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게 그럼 뭐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와 같이 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서로 기대와 환상을 갖기보다는 연약한 서로를 붙들고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 얼핏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려와도 듣지도 않고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요. 특히 제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듯이. 왜 그런 교회 담임으로 가려고 그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처롭다는 듯이, 불쌍하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단칼에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 그 교회 가서 평생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단칼에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도 서로 들은 안 좋은 얘기 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해봐야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상처만 되고 선입관을 가지면 그 서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부임해 보니까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완전 틀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그럴 정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날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지칠만하면 상노님이, 권사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뭘 하든지 협조하고 동역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가 넘어지지 않고 나 정말 잘하고 있나? 나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에 웃음이 살아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제가 오고 나서 웃음이 살아났겠어요.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제가 부인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한테 잘하십시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언제나 생각하면 힘이 되는 목사, 위로가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래 권사님들이 지금도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지, 힘이 되는 그런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정말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깁시다. 목사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녁에
김동학 시사님 부부가 상도동에서 청소하러 일부러 왔어요. 퇴근하고 일부러 올까봐 저희가 애들 불러다가 저녁 3맥이고 청소 좀 하자 하고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오고 있는 중이래요. 아이고 좀 더 일찍 청소할 걸, 일찍 전화할 걸. 근데 어쨌든 와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김동락 집사님 열심히 청소하고 이세훈 집사님 말로 열심히 김동락 집사님 부려먹고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래 그러면서 걸레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참 재밌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설교 준비하러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오셨대. 그러면서 9시에 청소년부 예배가 있는 게 맞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예배 시간 물어보고 교회 들여다보고 가고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신나고 하니까 그런 기운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